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날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께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아직 가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 알게 하소서. 진정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종을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주의 제목이 뭐죠? 성가대 오늘 찬양의 은혜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나 주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보통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희 그럼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어떻게 사십니까? 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여러분은 은혜로 저는 살아요 할 때 어떤 의미로 은혜로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전통이에요? 그냥 전통. 그냥 교회 가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아무 의미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요. 자, 은혜죠. 그게 우리 보통 인사 같아. 그죠? 좀 그렇지 않나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테지만 많이 다니신 분들은 보통 교회에 가면 어떻게 사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죠. 보통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감사. 네? 감사. 그죠? 감사로 사는 거죠. 감사로 사는데 구체적으로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감사? 왜 감사로, 왜 은혜로 산다? 네. 무엇 때문에? 이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럼 이렇게 은혜로 살아요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또 이게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끊는단 말이에요. 또 은혜로 산다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린다. 네? 분명히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갖고 전 지옥 갈 것 같아요. 또 우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은혜로 산다며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누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셔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걸까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그죠? 모든 것들 그걸 다 어떻게 해?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은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말씀 지켜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여전히 진짜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말은 하면서 또 내가 이 말씀 지켜야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통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하나의 인사야. 그러면서 우리 실질적인 삶은 하나도 은혜로 안 살아요. 내 힘으로 살지. 교회에서도 내 힘과 노력, 말씀 내가 지켜야 되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이야. 내 이런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우리 순수한 영혼의 그 외침 가운데 제가 할 말이 잃었어요. 지금 누가 대답했어? 누가? 응? No comment. 답을 못하겠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늘 제가 짧게 끝낼 겁니다. 지금 몇 시죠, 여러분? 12시 3분. 30분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누가 너무 짧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또? 12시 반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길어서 뭐 하겠어요? 아는 게 중요하지.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짧고 길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성경을 볼 때 우린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네? 그렇죠. 언약. 이 언약을 갖다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언약을 갖다 두 개로 나눠요. 어떤 언약, 어떤 언약?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된 거다. 언약을 갖다 이제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성경적 언어를 가능하면 안 써야 돼. 제가 좀 모태신앙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갖고 성경적 언어가 틀에 박혀 있는데 이걸 좀 빼고 언약은 약속이에요. 누구와 약속을 하셨죠? 창세 전에 에베소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약속이 세워졌어요. 그 약속대로 누군가 이행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약속이 누가 세워진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도 쓰면 안 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약속이 체결이 됐죠. 이 약속이 체결된 걸 갖다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다 이루셨어요? 아들,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이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 가운데 누가 적용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가? 성령. 그죠? 자, 그게 언약, 약속이고 구약,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네? 1번. 이제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릴게요. 이거 집사님 사주신 건데? 지우개. 자, 1번 지키라고. 2번 자, 답은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모르겠다. 2번. 한 분.
아,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 분이야, 한 분. 우리 한 분. 우리 어린 우리 순전한 우리 어린 영혼 한 분. 나머지는 모른다예요? 알게 뭐냐? 먹고 사는데 전혀 관계없다. 여러분 2번이죠? 그죠? 맞아요? 왜? 그 언약이라는 거 성경을 이걸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체결이 됐고 이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 지키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는 못 지킨 건 지금은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예수님이 하라고 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알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 이거 못 지키면은 안 될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성경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 지키신 것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다. 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미치도록 죽도록 축원합니다. 정말요, 정말. 네? 여러분의 이웃은 저도 있잖아요. 그죠? 저 이웃 아니에요? 저도 좀 간절히 여러분과 같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죠? 혹은 목사님은요, 죄송해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해보려고 제가 50년 넘게 내써봤는데, 안 되더라고. 여전히 안 돼. 50 넘게 살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전히 나만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거든요. 세월이 갈수록 이게 낮을 줄 알았어, 저는. 다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중에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다시라면 저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주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누구?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알라고. 그치.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고 이걸 누가 그래서 지키셨다. 예수가 다 지키셨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전부 완성해버렸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상태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은혜.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 성경 전체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라고 주신 성경을 인간들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 마귀들이 한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도로 말씀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 생명처럼 말씀을 지켜서 이거 내가 지킨 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 독사 뱀 아닙니까? 마귀가 뱀이었잖아요. 뱀 새끼들아, 가장 그 당시에 욕된 말이에요, 여러분. 뱀 새끼. 우리나라 말로 덕 새끼. 이게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죠, 뱀 새끼. 그래서 예수께서 이거 독소를 내뿜으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죠, 강의.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들으시고 집에서도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 계시라는 거, 이게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라고 하면은 비밀을 드러내다. 근데 성경에서 이 비밀은 뭐라고 그러죠? 이 비밀이 곧 누구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목이 뭡니까? 제1장 1절에 나오는 제목,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헬라어 문장을 보면 되어 있는데, 이 소유격이 주격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계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가 주제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사실은 제목이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 진짜 제목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계시록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쓰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쓴 거는 요한이에요. 그죠? 그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걸 다 쓰게 하신 거죠. 요한을 손을 빌어서.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지만 예수계시록이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수요일날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구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 하면은 본론이 이제 중요하겠다 생각하면 본론이 4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제4환상.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막 공포심 있고 두렵고 막 이거 다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계시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보면 되죠. 자, 제1환상은 뭐예요? 7 촛대죠. 촛대. 그죠? 제2환상 뭐예요? 인대적 나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3환상은 뭐죠? 바벨론 큰성.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건데, 바벨론 큰성의 심판이고, 제4환상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롭게 생긴, 온전하게 생긴, 뭐예요? 성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7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7 촛대? 교회죠.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제 환상에서 나오는 이 2개는 어디의 모습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세상도 될 수 있지요. 여하튼 세상. 제1환상은 뭐다? 교회. 제2, 제3환상은 뭐다? 세상. 그 다음에 제4환상은 뭐다? 다시 교회. 그죠? 첫 번째 환상 교회, 4번째 환상 교회, 그 중간에 세상이 껴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첫 번째 환상인 교회과 4번째 환상인 교회의 차이가 뭐다?
첫 번째 교회, 2, 3, 세상. 네 번째 교회.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다? 첫 번째 교회는 온전해요?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 그죠? 그리고 교회들이 막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하지 막 그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거는 교회긴 교회인데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온전히 못한 교회가 제1환상에서 보여주면, 제2환상 세상을 거쳐서 이제 제4환상인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죠? 이 교회는? 예? 어떤 교회? 완성이 된 교회예요. 온전케 된 교회. 그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뭘 거쳐서? 세상을 거쳐서.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표현한 심판. 여러분, 그래서 이 환상 제3환상이라는 그 심판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을 갖다 거쳐가면서 받게 되는 그 심판들, 그죠? 우리 육을 어떻게 해요? 삭제시켜 가시는, 우리가 원하는,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온전치 못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만을 바라보냐고요. 여러분 은혜로 말은 은혜로 산다 하면서 진짜 은혜로 사시냐고요. 내 힘으로 살지. 다 내 노력으로 살지. 내가 해서 살려고 하지. 그게 온전치 못한 교회인데, 온전치 못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됐다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교회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함몰되어진 교회가 됐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뭘 거쳐서? 이 심판을 거쳐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심판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여러분 우리 육을 죽여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어떻게 돼요? 다시 만들어지게 돼서 그게 뭐예요? 천국인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이 왔다. 여러분 그 모습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들어가죠. 그 1세대가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의미는 내 육이 삭제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광야 가운데,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온전치 못한 이 제1의 환상의 일곱 촛대의 교회 모습이 광야의 교회 모습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교회가 뭐예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지금 요한복음을 갖다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5장 6장을 갖다가 거치면서 하시면서 가시면서 어떤 시간의 순서로 가시냐면 이 5장 6절에 그 배경 화면이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걸 6월절을 갖다가 살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으로 적어주시면서 어떤 절이 배경으로 돼서 예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어떤 절?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죠? 사실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어떤 절이 와요? 사실은 오순절이 오죠. 사실 예수님은 요 세 가지의 순서로 사실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갖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 나누진 않았어요. 6월절만 조금 살펴서 6월절을 갖다가 한 반 정도 우리가 살폈는데 6월절을 갖다가 무슨 어느 시간적으로 보면 이걸 봄절기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절기를 뭐라 그래요? 칠칠절, 오순절을 갖다가 여름절기라고 그러고 초막절을 뭐라 그래요? 가을절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겨울절기가 오는데 겨울절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의 순서대로 사역하시는 내용들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에 다 걸려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순서대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머리 안에 딱 두고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려고 이 성경책을 주셨구나를 알게 되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거 여기까지? 제가 어렵나요, 여러분? 안 어려우시죠? 쏙쏙 들어오세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네, 쏙쏙 들어오시 성령의 은혜. 우리 이걸 갖다가 매번 간과해요. 잘 이걸 자꾸 잊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절기도 그런 거죠. 이 절기를 갖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지켰죠, 이들이. 하지만 이거 지키는 가운데 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은 이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게 뭐다? 절기다. 그 구약 안에 그 절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파라디돔, 이 세상에 넘기신 그 이유는 그 온전한 교회인 여러분, 온전치 못한 교회인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심판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그 육의 고백. 오호라 나는 어떤 자입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그 육을 갖고 할 수 없어서 이 육의 삭제가 필요한 그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다 이루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거죠? 다 이룬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이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 절기 더 이상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 구약 안에 담겨있는 이 절기, 제사, 율법, 안식일 이 모든 것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1조 이런 거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께서.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지킨 자가 예수 때문에 된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는 이거 못 지키는데 그런 나의 실전을 보게 하셔서 이거 근데 예수가 다 지키셨다니까 이게 너무나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맥주 감사주죠. 6월절은 지키지도 않아. 6월절, 맥주 감사절, 이걸 갖다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이게 초막절.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6월절 헌금 해보셨어요? 초막절 헌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이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가장 풍성한 이게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열매들. 진짜 최소한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사실 그러면 이게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초막절 감사원금이 제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만약에 지킨다면. 근데 우리는 초막절 안 지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초막절 지키는 게 봤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네? 우리는 다 뭐만 지켜요? 맥주 감사절. 왜? Why? Why? 누가 저한테 답 좀 해주세요. 왜 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만 지켜요? Why? 아니 왜 제사는 안 지켜요? 제사. 여러분 양 좀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매주 잡을게 제가. 피냄새 좀 나죠. 그거 왜 안 지켜 제사는? 네? 그 어마어마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왜 11조만 드려?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걸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저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 설교 안 할게요 이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한테 이거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뭘 또 연구하십시오. 저 목사 이제 설교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맘먹으신 분은 연구하세요. 집에 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심히 연구하시다가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연구하세요. 여러분 이런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셨다 다?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17절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이걸 안 줬나 내가? 골로새서 2장 2분 남았네. 이 간도한 제가 망언을 했네요. 3분의 1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죠? 예수께서 다 지키셨지만 요번 건 제가 지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여러분 우리를 거스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다. 이 법조문에 쓴 증거가 뭐죠? 율법, 구약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명령들, 그죠? 토라, 그죠? 그람마 이것을 갖다 다 제하여 버리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버리셔서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걸 이뤘다,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었다는 그 의의고, 그렇죠? 율법을 더 많이 지킨 사람이 더 힘을 갖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자들이 힘 가져야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를 쌓은 자들이 힘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을 낳고, 그죠? 그런 자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죠. 교회 안에 말씀 잘 지킨 사람들이 결국 힘을 갖죠. 예배 열심히 또 이 설례야 이렇게 드린다고 또 예배 열심히 안 드리고 이제는 나는 힘 안 가져야 되겠다. 이런 또 이럴까봐 여러분 걱정돼요. 목사님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다 이걸 갖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다 율법들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나, 먹고 마시는 법들,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그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이게 뭐 율법들이에요. 이건 지켜야 돼. 교회 와서도 너 이거 하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졸면은 마귀야. 어떤 분이 이러시는데. 뭐예요 또? 뭐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있잖아요. 절기. 절기 지키는 거래 안 지키는 거래? 초하루나 안식일 다 율법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라. 이제는 이걸로 지켰다 못 지켰다로 우리의 의의 있어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모든 것, 구약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림자들이래요. 누구를 보라고 주신 그림자?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은 이 그림자를 지게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진짜 집이 어떤 집이 정말 우리가 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 그림자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 집이 진짜 우리가 살 집이야?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예수라는 집.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 예수라는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예수가 다 이루셔서 예수가 지어주셔서 그 집을 우리는 그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값없이. 그죠? 값없이. 이사야서 보면 값없이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그걸 내가 은혜로 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시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다. 그죠?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구약 모두가 다 예수가 이루신 언약의 완성을 보라고 은혜 알라고 주신 그림자이고 도구다.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당시, 그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셔서 거저 우리로 이긴 자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를 다 이긴 자래요. 여전히 진 것 같은 모습인데 이긴 자래요. 그 은혜를 친정 알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분 죄송합니다. 3분 이제 약속을 여전히 저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그죠? 아, 예수님만 지키세요. 약속은. 그걸 또 오늘도 보게 하시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누면서 요한복음 우리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눈 거 절기를 제가 조금 더 그냥 여러분 나눌 때 좀 자세히, 원래는 이제 유대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3개의 절기로 압축시켜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6월절을 갖다 저번 시간에 조금 못 나눈 부분들 다음 시간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또 7일절 계속해서 좀 나누면서 다 예수 얘기거든요. 그것을 좀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말씀을 누가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이루셨고, 여러분은 그 은혜로 어떻게 한다? 산다. 그 은혜로 살고 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들이니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예배를, 이 예배라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해서 여러분 모인 거야. 예배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다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끝나고 우리 강집사님 댁으로 가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